성경 봉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이 제목입니다. 어제 여러분 강창희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로마 시장의 그 절규, 그 영상을 보셨죠? 정말 이 자가격리하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제발 집안에서 가족끼리 자가격리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그걸 지키지 않고 다니는 것을 보고 막 그 얼굴 보니까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깅하는 것을 열심히 했느냐고, 왜 평상시에는 조깅 안 하다가 이럴 때 막 조깅하고, 언제부터 이웃과 친해졌냐고 하면서 막 절규하고 분노하고 제발 지금 집에 머물러 있더라고.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해서 더 그런 거겠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등장을 하죠. 우리가 한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사로인데 그가 삶이 굉장히 궁핍한, 즉 거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두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바로 어제 그 로마 시장의 그 절규처럼 그런 절규들이 담아져 있어요. 여기 19절서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정도의 걸 뜻하는데, 이 당시 이 옷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시가로 하면 뭐 30파운드 이상, 40파운드? 근데 그 당시 하루 노동자 일당이 9페니니까 9페니. 그러니까 10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자가 날마다 이렇게 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한 사람의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풍성하게 풍요롭게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에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근데 거지가 몸은 굉장히 또 아팠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투성이로 그의 대문,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죠.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대조를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포크나 나이프, 뭐 냅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씻을 때 때로는 이게 빵을 이렇게 뜯어서 빵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고 그 씻은 빵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빵이라도 주인이, 저 사람이 손을 씻고 더러운 손을 이렇게 씻고 버리는 그 빵이라도 먹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지금 그가 몸이 아프고 또 진물이 나고 뭐 이러한 것들 할더라 그랬어요. 걔들이 오는 것조차도 마간의 힘이 없는 정말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만 그 삶 속에 그 찾아오는 그 인간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떠한 인생을 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든 이 땅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든 여기 보면 사람이 때가 되면 그 삶의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여기 땅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시를, 모세의 시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자기의 삶을, 노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죠. 그 당시는 보통 7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70살을 내가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건강해서 80년일지라도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고 해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나이대로 그 속도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10대는 지금 10km, 10마일로 이렇게 달리는 거겠죠. 30대 되시는 분은 30마일, 40대는 40. 제가 만으로 50 하나니까 지금 저는 51마일로 지금 막 달리는 거겠죠. 어떻게 됐든 그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끝난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부자도 거기 보면 죽어 장사되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삶이 어떻게 됐든 풍요롭든 그렇지 않든 뭐 보통이든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요즘 코로나19 이 감염증 이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노인 되시는 분만 그런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아기에게도 그게 죽음이 찾아오고 청년들에게 찾아오고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 뭐 우주를 가고 뭐 한다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냥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죽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부자가 보면 죽어 장사됐대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거창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호화스러운 장례식까지 잘 치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부자가. 그동안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날마다 잔치하고 그의 죽음까지도 뭐 화려한 장례식 잘 치렀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서 완전히 그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180도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속삭이듯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외침이 있는 거예요. 외침. 배고픈 그 동물들이 막 그 배고픔 앞에서 막 울부짖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지금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 가운데 지금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때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부터 아침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 위해서 또 준비하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올 초만 해도 2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이것을 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가 맡겨진 대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을 우리가 또다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릴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가 당한 이 상황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에게 지금 닥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여기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었지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손님을 이게 대접하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복 있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하고 여기 서비턴 힐 교회 옆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러 간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죠. 거기 주인이 이스라엘 분이세요. 그런데 커피만 시켰는데 뭐 빵도 갖다 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접한다고,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을 혀를 여기서 서늘하게 하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자기에게 펼쳐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즉 고통받고 있음을 지금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의 마지막 종착역인 거예요. 마지막 자리인 것이죠. 이곳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너는 좋은 곳에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가 살았을 때 특별히 뭐 대단히 뭐
잘못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면 그는 사실은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쫓아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을 때도 그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그 앞에 있다고 그를 무시하거나 걷어차거나 뭐 한 적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뭘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살았을 때 좋은 것 이렇게 되면 부와 명성,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도 거기 됐지만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또 표현되어 있냐면 너가 살았을 때 좋은 것, 어떠한 어떤 이게 부자가 되고 또 좋은 명성을 얻고 그런 것도 포함됐지만 여기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참으심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뭐냐면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그런 삶을 네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그렇게 베푸셨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만 위해서 쓰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기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걸 네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좋은 것으로 받았다. 그런데 나사로는 25절 끝 뒤에 보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왜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 사람은 한 명입니다. 나사로라고. 왜 그러면 나사로라고 굳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얘기 뭐냐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몸을 건강으로는 안 좋았고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이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냐면 이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 수가 없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청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청년 때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 주인집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청년 때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내세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을 선택하든 뭘 보든 무엇을 먹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늘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정직한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즉 그의 삶은 이 영원한 삶은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산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높은 권력, 지위를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잘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오늘 하루 잘 사셨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가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 사셔야 되고 하루 그렇게 해서 잘 가야 합니다. 여기 또 보면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곳은 또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이 그 안에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렵고 또 이웃과의 또 만남도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어렵고 정말 단절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러니까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있으면서 우리가 그때를 또 기다리는 거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요. 이 단절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이 단절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건너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 얘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걸 듣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주신 그 재산을 너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일 수 있어요. 재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일 수 있습니다. 탤런트도 있을 수 있지요.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나쁜 짓 한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우리는 나타날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준비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이제 가면서 자기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달란트 하나가 금 32kg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진 거지요. 근데 거기서 그것은 무슨 크기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근데 5개 맡긴 사람은 5개로 열심히 해서 5개를 남겼잖아요. 2개를 가지고 한 사람은 2개를 남겼지요. 1개를 가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와서 이제 너희들이 무엇 했느냐 체크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주인님께서 그렇게 혹시 이것을 잘못되면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에 그 5개 남긴 사람, 2개 남긴 사람은 칭찬을 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개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것.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 자기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체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관심이 누구 있냐면 자기 형제 5명에게 관심이 갑니다. 자기는 이 상황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이 가운데 지금 있지만 내 형제 5명만은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 형이 나를 보냈는데 지금 당신 형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정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도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세상이 어떻게 고통을 받든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삶만 열심히 살면, 자기만 만족하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이 소원 뜻은 뭐예요? 내 동생들이, 내 형제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제가 홍역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의사가 막 화를 내셨대. 부모가 돼서 애가 이 정도 될 지경 동안 어떻게 그렇게 방치했는가. 우리 병원에서 죽으면 소문이 안 좋아지, 안 돼. 가라고. 얘는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때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도 막 그냥 이 목회에 빠지셔서 막 정신이 없을 때고 막 거기에 어머니도 마찬가지시죠. 큰일 난 겁니다. 목회 이제 시작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이고 목사 아들이 죽는다더라, 이제는 끝났구나, 뭘 별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 머리맡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세 분이 계셨, 세 분, 교회 세 분하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세 분이 제 머리맡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기도하신 그 소리가 아직도 지금도 생생해요. 다른 거는 다른 상황들 뭐 그 집의 모양들 뭐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분의 얼굴, 이름도 내가 지금 잊지 않습니다. 그분 그 목소리 하여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내 머리맡에서 주여 주여.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 살은 거죠.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했어. 이제 그냥 집에서 얘를 그냥 잘하다가 이제 장례 치르세요, 이렇게 했던 전데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그 동네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셨다.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로 그냥 나. 아유 잘 되셨습니다. 뭐 이 정도. 결국은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보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도 믿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많은 기적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그에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의 삶이 부자고 또 날마다 잔치할 만큼 풍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사로와 같이 정말 힘겨운 그 시간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고난이 내게 밀려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밀려와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풍요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만족하며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 되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삶을, 그게 재산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풍요로운 부자처럼 자신의 풍요로움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움보다 더 큰 죄는 누가 그랬어요? 무관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상황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이 땅의 삶, 그저 이 땅의 삶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그저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땅의 삶,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음이 온다는 것,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20대 청년이 코로나19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 죽음이 곧 오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을 그저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곳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간 그곳,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내 손자, 손녀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저 한번 들어가고 한번 들리고 스쳐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지금 삶을 점검하고 나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